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를 섬기는 정장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우리가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고통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죠. 전 세계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하고 또 순모임하는 것이 이전과는 많은 다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가정에서의 생활들도 여러 가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통들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통들을 저마다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또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손 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문제들이 다 직접적으로 금방 이렇게 해결되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고통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모두가 주님의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고통의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38년을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노력과 의술과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면 이 병자가 오랫동안 그 병을 낫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이유는 그곳은 그나마 그가 혹시나 치료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지금 38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 고통받는 이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병자의 오랜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한 가닥 지푸라기라도 한 가닥 소망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연못가에 이렇게 계속 누워있는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를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병자는
38년 된 이 육신의 병만큼 또 다른 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중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환자고 38년 동안 아팠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는 것은 병이 낫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이 사람에게 처음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는 예라고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그 병자는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과 생각이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병자를 통해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 병자의 생각은 뭡니까?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낫기를 원해서 지금 거기 있는데 난 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나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 내가 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가 더 강했어요. 그 생각이 완전히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가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를 예수님께 이유를 설명해요. 자기가 나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남들이 안 도와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낫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두 가지 생각이 더 강했죠. 첫 번째, 이 사람은 불가능을 먼저 묵상하고 있었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불가능의 이유가 내 주변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만 묵상하면은 그런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들을 때, 똑같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묵상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알았던 육신의 질병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이상의 더 큰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낙심의 마음과 이건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낫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는 이런 불평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불가능하다는 이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 1년, 2년, 38년 누워 있다면 자신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탓하면서 그 마음으로 누워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무슨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연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기를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의 입으로 지금 직접 불평하고 있죠.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랜 병치레 때문에 마음의 질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까지 병들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저 어쩌면 신세한탄만 하면서 그냥 날마다 아무 소망 없이 패배자로 비참하게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자신도 알고 다른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아는 분명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병자는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쭉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가능성도 없는 일을 왜 그곳에서 지금 38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거기에 계속 누워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 자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냥 그저 계속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뭘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그런 절망 앞에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로 앞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병든 영혼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 사람의 일상을,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선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고, 이 사람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은 낫게 하실 이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면, 네,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한마디 믿음의 고백이면 충분한데 이 사람은 지금 그 고백이 없어요. 이 병자를 보면 우리가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건 사실 그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이 현실을 제공한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더 낙심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환경이 아니라 치료하자, 회복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혹시 누가 나를 들여다 옮겨서 제일 먼저 베데스다 이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자, 이 병자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도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정말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까지의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초라한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런 연약함을 보고 믿음이 조금 더 자라서 와라,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지 않으시죠. 오늘 보면 이런 연약한 자를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세 마디의 말씀입니다. 그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첫 번째,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뭡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 그 사람의 현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저앉아서 불가능을 묵상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지금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누가 나았다는 그런 소문, 실제로 이 사람이 봤는지도 잘 모릅니다. 들어가서 나왔다는 이런 남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직접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그런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체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어라. 이 자리가 뭡니까? 대단한 게 아니죠. 정말 초라하고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은 자리에 거적대기죠. 이 자리라는 것은 바로 과거의 내 경험과 기억에 대한 거예요. 이 환자의 과거 경험들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이 낡고 더러운 거적대기 같은 자리, 이것은 그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것이에요. 거기서 먹고 자고, 주일 아침쯤 그런 말씀이지만
볼 일도 거기서 봤겠죠.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먹고 자고 살았던 그의 모든 일상이 담겨있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드러나. 이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버리라는 거죠. 이 자리는 버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치워야 하는 자리예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를 묻고 있는 이 모든 사슬을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끝까지 붙잡으려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기억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이 현재를 지배하고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들어서 갖다 버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면 더 이상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걸어가거라. 걸어가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병자는 사실은 내일도 어제와 똑같은,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이러한 뻔한 고통이 반복될 거라고 그는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직전까지도 오늘 하루도 똑같을 거예요.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걸어가라. 앞을 향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제 너는 다를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왜냐?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는 믿음으로 모두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인생의 BC와 AD가 나뉘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회복하고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나를 붙잡으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리고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이라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앞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를 삶의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꿈들이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또 회복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그 회복들을 보여주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꿈과 열망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현재 불가능해서 일어나서 과거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새날과 새일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스스로 포기하는 낙심의 마음의 고통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 시간 당신을 붙잡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현재 불가능해서 일어나서
과거의 우리의 모든 자리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날과 새 일들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